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앉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아주 적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 마음속에 있고 메시아가 올 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와야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가난한 집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초라하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따뜻한 방 한 칸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동물이 머무는 그곳에서 머물다 밤을 새우다. 동물의 먹이통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운 곳이 비단요가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동물이 머무는 그런 곳간, 그런 창고, 그런 곳에서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지푸라기를 깔고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거할 방 한 칸 없이, 거할 따뜻한 처소 하나 없이, 좋은 비단 그런 이불 하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거의 수준이 동물 수준과 같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모든 인간보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궐에서 태어났다면,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야, 이분이 왕이신가? 이분이 메시아신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가 하고 더 알아볼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초라하게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장할 때도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가장 가난한 집,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목수요, 목수. 그때 당시 목수의 직업은 돈도 못 벌고 인기도 없고 그런 천한 직업에 속했어요. 지금이야 목수는 돈도 잘 벌고 아주 대단히 대우받고 살지만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에 속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요, 가난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가난함을 부유하게 만들기가 뭐 어렵겠어요. 없는 떡을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황금집을 지은들 뭐가 어렵겠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되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아버지 일을 도우며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로 살려고 오신 분 아니거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하게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못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가난함도, 그 일을 위하여 고난도, 그 일을 위하여 조롱도, 그 일을 위하여 멸시도, 그 일을 위하여 죽으심도 능히 감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재영이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예? 말을 못 하시네. 양성훈이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요. 솔직한 대답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싶잖아요.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받았다라고 그래요. 사람들 흔히 복받아서, 저 사람은 복받아서 저렇게 성공했대, 저 사람은 복받아서 저렇게 부자 됐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편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는 건 쉽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것은 좋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초라한 자로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해결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살 생각은 없습니까? 최준혁 군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가난하게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한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의 길을 택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한다.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죠.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 가난한 것,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은 것, 그 이상 천배 만배의 천국 보상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은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면 소영이는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양시은, 이 정도 되면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유아실은 어떻게 가난하게 살 자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못 가겠느냐. 은혜 받을 때 주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그 현실이 내게 딱 닥쳤을 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오늘 가라 하면 아직 학교나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하고 가야지요. 우리가 핑계 대잖아요. 너 간다 했잖아. 그래도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지요 하고 우리 주님께 핑계 대잖아요. 그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이제 가라 하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결혼이라고 가야지요. 또 결혼하고 나면 이제 가라 하면 이제 아기가 어려서요. 아기 좀 키우고 가야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실 그걸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돈 한 푼 갖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저울질을 많이 합니까? 드릴까 말까 없다고 핑계대고 안 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지만 의롭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이거 하면 힘들고 피곤한데 하고 빠져나가고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까지 택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많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겠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네가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위선 떠는 줄도 알고 하라 그러면 하지도 못할 줄도 알고 돈 몇 푼 아까워서 빙빙 돌리고 거짓말할 줄도 알고 핑계댈 줄도 알고 자기 몸 피곤하다고 시키면 안 할 줄도 알고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지. 말 안 된다고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 이 은혜가 뭔지 알 때 우리가 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실 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실제로 알아본 사람들은 몇 안 됐다니까요. 소수에 불과하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백 년 전에 다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의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시며 주님이 이미 다 어디에서 태어날지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다 이 말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 오셨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탄생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이 왔다고 외치는데도 믿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심히 적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알아봤다면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할 텐데 그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소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림 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영광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우리 주님을 첫 번째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누구라 해도 마리아지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줬어. 은진아, 오늘 천사가 너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해주면, 은진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하면 어찌할 거요? 어찌할 거냐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그럴 거요? 아니요. 마리아도 너 나이나 별 차이 없어. 10대 후반, 마리아도 10대 후반. 뭐 은지, 은비, 지훈이 언니처럼 20대 후반이 아니요. 20대 중후반도 아니요. 10대 후반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요. 남자하고 잠을 자본 사실이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여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예수를 첫 번째로 경배할 수가 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 땅에 출생시키는 영광을 얻는 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 땅에 수많은 여인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어요? 처녀만 마리아 혼자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10대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꼭 집어서 그를 택하여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출생하는 그 영광을 준 것은 이만한 사실을 받아들인, 이만한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네가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보통 남자라면 나는 그와 자본 사실이 없는데 잉태했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지 하고 거부할 거 아닙니까? 파혼할 거 아닙니까? 더 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보잖아요.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과학적으로는 증명해야 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어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과학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행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과학을 초월하는 믿음이 없는데 모든 것을 내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가 될 때만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만 받아들인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선 안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하신다면
이적과 표적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언제 살아나고 불치병 걸린 자가 언제 고침받고 무에서 유가 막힌 것이 언제 열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는, 메시아를 경배하는, 메시아를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유대의 큰 왕이 나셨다는 걸 알고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먼 이국 땅이 하루 이틀에 오는 길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걸쳐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오지도 않았어. 좋은 신장로로 오지도 않았어. 사막길을 넘어온, 사막을 넘어서 오는 사막을. 그 사막을 넘어서 먼 길을 오랜 시간 걸렸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지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힘들다가 못하겠다, 조금 어렵다고 못하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런 메시아를 알아보는 축복, 메시아를 경배하는 축복을 주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뵙는 영광을 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다은아,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어렵겠느냐? 어려워. 큰일 났네. 수진아,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짜가 될 때, 그러면 수진이는 아프리카로 내일 선교를 떠날까? 아직 학교도 졸업하셨는데, 아까 소영이는 혼자 남아서 교회 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했어요. 힘들다고. 그러면 청소하지 말고 아프리카로 네가 선교를 가라. 안 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할 때 사실 조금 힘들면 그건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좀 어려우면 그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돈이 많이 들면 그건 저는 돈 없어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다 핑계댈 것이 많아요. 그잖아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내가 나이가 몇 할망구야, 할망구가 어떻게 안 돼요? 또 나이 들면 나이 들었다고 못하지. 뭐 하면 뭐 한다고 못하지.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할 때 핑계를 사실 너무 많이 대고 살잖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먼 사막을 건너서 와야 하는데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먼 데까지, 아니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금방 옆집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 사막을 건너서 내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핑계댈 것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가 그러지? 핑계댈 게 많지. 핑계댈 게 너무 많지. 못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들이 조건이 너무 많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무릅쓰고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이 믿음, 이걸 보시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어린아이, 가난한 집,
어린아이, 목수의 아들 어린아이에게 알아보고 왕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왕의 선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메시아인지 알고 있잖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못 드리잖아. 돈 없다고 건너뛰기는 잘해도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워하잖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이거 하나도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경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데도 우리는 아까워할 때가 많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어린아이라니까, 갓난아이라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지만 유대인의 왕이요, 특별한 왕이라는 걸 알아보고 왕의 선물을 드리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데 누가 주님을 영접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주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먼 길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든 일은 피곤해서 안 돼요. 돈은 없어서 안 되고 아까워서 안 돼요. 핑계댈 걸 우리에게 너무 많고 그런 핑계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어찌 영접할 수 있겠어요? 핑계대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이 일어나 버려요. 헤롯 왕은 소동을 일으켜서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 앞에 속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삶에 소동이 일어나. 이 바쁜데 또 오늘 또 교회 가고 내일 또 교회 가느냐 하는 소동이 일어나. 이 바쁜데 이틀간이나 뭔 교회를 하루만 가면 되지. 이런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어제도 예물 드렸는데 오늘 또 예물 드려야 되냐. 뭐 성탄절이라 꼭꼭 예물 드려야 되냐.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야, 이 바쁜데 날마다 저녁마다 뭐 연습하고 찬양하고 뭔 발표회냐 다 아는 거. 쟤들 뭐 하는 거야. 불평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기쁜 소식 앞에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는데 헤롯이나 다른 대제사장들과 그때 지도자들은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소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기뻐 뛰며 춤추며 주를 영접하며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에서부터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속이 부글부글합니까? 큰일입니다. 속이 지금 어떻게 막 아픕니까? 큰일이에요. 그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일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지금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내일 바빠, 예배 못 와.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소동이 일어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헤롯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셨다는데, 아니 지금 내가 내일이면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주의 신부로 들림 받겠어요? 내가 내일 국회의원 당선될 날인데, 내가 내일 사장에 취임할 날인데,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는데 세상 염려 걱정이 꽉 찌들려서 주님 오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라니까요. 소수. 다시 오실 주님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도 역시 소수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그 주님을 가슴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신부, 주님의 신부 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초대교회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몰라보고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요시야 왕이 됐을 때 나이가 7살이에요. 요야다 제사장이 그를 왕위에 세워서 정치를 잘하게 해줬어요. 근데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변질이 돼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요야다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성전 뜰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왕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 기회가 돌아왔는데, 복음인데, 돌아올 복음인데, 자신을 살려줄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걸 들을 기가 없으니까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가서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할 때 열을 내잖아요. 화를 제사장들에게 낼 때 문둥병이 들어버리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은혜 받을 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다면 주님 오셨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처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림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멘 하고 나를 고치는 기회가 아니라 그 말이 내게 들릴 때 소동이 일어난다면, 내 속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면, 요시야처럼 우시야처럼 또 아담처럼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아멘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가 심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동이 되면 안 돼요. 헤롯에게 소동이 된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소동이 된 것처럼 나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소동의 소리로, 나를 소동시키는 말씀으로 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돼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그 놀라운 주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옮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참감람나무는 그들이지만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어서 그 참감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을 얻고 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원가지라 할지라도 잘라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견딜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성과 과학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없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딜 만한 믿음이 없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학과 물약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까워진다면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가,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됩시다.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됩시다.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다 됩시다. 그 믿음 끝까지 간직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멋지게 신부로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수만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고귀해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하면서 우리 형편처지 핑계댈 것이 너무 많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리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을 기가 막혀 있을까 닫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귀가 열리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